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성령님입니다. 그 길을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백창호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시를 보게 되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자, 의미 있는 제목입니다. 길은 언제나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그 자리로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감은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때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걸어가렴 어느 날 그대 마음에 난 길 위로 그대 꿈꾸던 세상의 음악 울릴 테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할 때인 걸. 마지막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할 때인 걸. 아멘 하고 싶죠? 지금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끝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나가야 되는가. 그런 모습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온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끝나야 될까요? 언제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말로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탁드리고 저는 늘 그렇게 살아오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마지막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시작. 내가 마지막 말 하면 그 사람은 절단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너는 끝났어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아무 말씀하지 않지만 그래서 늘 답답하지만 하나님 좀 한 번이라도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목이 터져라 성령 강림 줄라 성령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야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부르짖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우리의 모습, 혼자만 앞에서 야탄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절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줄 와보니까 성령 강림줄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줄이 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끝날 때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말미암아 절망하고 그리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떠난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엠마오 도상에 있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만나주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부활의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길을 만드시는 성령님 왜 저렇게 붉은 색깔로 표현하셨을까요? 불같이 뜨겁게 임하시면 좋겠다. 저렇게라도 표현하면 임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길을 만드시는 성령님 어디 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왜 임하셔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구분이 가지 않는 아무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대보세요. 늘 이야기한 내 나이 대보라. 그 이야기가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늘 우리 입이 달린 이야기 내 나이 대보세요. 내 환경 대보세요. 내 상황이 대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인류 구원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네 가지예요.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3년 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성천하십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는 왜 중요하냐? 이건 너무나 소중한 말씀. 왜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미암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성령 강림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성령 강림의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뭘 가르친다고요? 삶의 자리에 고난 당할 때, 아픔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그 어떻게 이겨내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사순절 성경 문답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내 주보는 없지? 안 하셨으니까 없는 거예요. 참여하신 분은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분들은 주보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41명이 참여하셨는데 많이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100점 맞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100점 맞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오픈 테스트북인데 성경을 보고 한 주 한 주마다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 문제를 풀었는데 제가 그래서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낸가.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사지선다으로 또 어느 구절을 딱 넣어서 찾아보세요 해가지고 구절까지 넣었는데 구절 넣은 것도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봐야 돼요? 왜 사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한 곳만 기록하면 되죠. 요한복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우리 환경, 우리 상황, 우리 아픔, 우리 고통, 우리 문제들을 사복음서에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셔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는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이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내가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래서 아픔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문제 앞에 설 때 어디를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받고 믿고 나아가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이번에 특별히 문제제를 나가서 문제를 풀으면서 사순절을 지냈어요. 그걸 지내보더니 어때요? 지나가 나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 말씀에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네.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누가복음에 또 나와 같은 상황의 모습이 있었구나. 요한복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가장 기쁠 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축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직 아는 말씀 이 말씀밖에 없어. 그래도 좋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러다 한 절이라 붙들면 좋아요. 그래서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손에 너를 붙잡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생각날 때 그때 상황에서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참 행복한 건, 감사한 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받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가는데 받는 분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새벽에 지금 너무 절망적으로 이제 끝나야 되겠다 하는데 카톡 왔어요. 말씀을 보니까 꼭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났습니다.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보아야 생각이 나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죠.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을 한 번이라도 일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하셔서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 말씀을 꼭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록하는 난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요 세 가지 꼭 기록하세요. 성령은 우리의 조력자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참 놀라운 건 10년이 지났는데도 20년 지났는데도 분명히 교회 출입하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아주 대단하게 바뀌지 않는지 여러분 살아보니까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저 사람 좀 바꿔주시옵소서. 도저히 살기 힘듭니다. 자녀들 바라보니까 포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 금요 겟세마네 기도 시간, 금요일 날 정말 저번 금요일은 왜 그렇게 저도 모르게 울부짖으며 토하면서 기도했는지, 기도할 때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다 보여주세요. 지금 신앙의 상태, 상황의 상태, 문제 상태를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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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반 동안 부르짖었어요. 지금 살아나야 돼요. 지금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살아나야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면 누굴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보입니다. 누굴 바꿔주셔야 되는데 보여요. 그런데 누구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끊을 것 끊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의 모습 그대로 아직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요. 교회가 힘들어요. 우리 삶의 자리가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만큼 됐으면,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만큼 더 직분까지 받았으면 이제는 말에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됩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분이 성령님이에요.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그래요. 우리는 탄식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대신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그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조력자로서, 변화자로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로마서 8장 11절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왜? 자,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누가 살리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누가 살리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제가 처음 인류 구원의 가장 놀라운 사건 4가지,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탄생하시고 창조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도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은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다면 우리 죽을 몸도 나의 죽음도 살리시리라. 제가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이제는 좀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그러면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계세요.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 보면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이 보입니까? 두 가지 모습을 보셔야 돼요. 저 십자가는 내 대신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저 위에 십자가 달려야 돼요. 그런데 내 대신 십자가 죽으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교회 밖에 교회 안에다 십자가를 세워놔야 돼요? 그것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령 강림은 이미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BC 830년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자,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정리해 나왔어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더라. 자, 모든 세대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또한 그 모든 생애 속에서 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세대를 걸쳐서 역사하신 인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한 인물은 바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막, 2막, 3막 인생을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1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아직도 다니엘이 한 50세에 잡혀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15세) 소년의 나이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로 기간을 보면 BC 606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래서 606년의 시작이 70년의 시작이에요. 언제 끝나느냐? BC 536년에 70년의 역사가 끝납니다. 이걸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은 이 70년 역사 속에 다니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약 1500km의 그 먼 거리를 15세 나이에 붙잡혀 갑니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직 15세 소년 나이에 뭘 잘 알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저 먼 길에 붙잡혀 가는데도 여러분, 다니엘 1장에 보면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15세 소년의 나이가 지금 왕궁에 그것도 왕족이니까 특별히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다 제사 음식이요, 이방인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교육받는데 먹을 음식,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구분해서 그들은 배우고 그렇게 자랍니다. 15년 동안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포로 잡혀가서 지금 왕궁 속에 살아가는데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다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적인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나는 이 평생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오직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말씀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20세 나이쯤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뛰어났으면 소년의 나이, 청년의 나이 때에 총리로 세워져요. 자, 그러면 총리를 세워진 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총리를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나이 때에 되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보세요. 청년의 나이 때입니다. 이때가 약 30세 나이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재악을 쌓으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여러분 왕에게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이 기계 있는 신앙 어디서 그렇게 나왔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니까 담대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세 번째 총리가 되는 다니엘 왕 때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총리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는 메데 바사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에 총리를 세워줍니다. 자, 그러면서 자, 다니엘 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공원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여기에 마음이 민첩했다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성령이 충만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다니엘 나이가 약 90세 가까이 된 나이입니다. 노년의 나이입니다. 근데 노년의 나이인데도 마음이 민첩해요. 그리고 뛰어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다니엘 6장 4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다니엘이 15세에
뜻을 정하고 하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의 약 70년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은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가 몇 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4번 나오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70년간의 삶의 단면을 한 절을 통해서 말씀 보고 있는데, 자, 6장 10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왕도 모든 대신들도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에게 절하면 살려줄 것이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던질 것이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15세 나이에 붙잡혀 와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한 그 습관적인 기도, 그 15년 동안, 아니 70년 동안이나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충분히 그 위치 되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순절 마가 따라간 게 어떻게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까? 10일 동안 열심히 120분도 기도하였기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실까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 임하실까요? 눈 감을 때요? 주무실 때요? 기도할 때에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임할 때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땅 끝까지 갔던 그 땅 끝 자리에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하루 3번씩 그렇게 가는 게 감사하며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받으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내고 그리고 결국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3번이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땅에 이미 830년 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역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니엘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인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정인의 삶을 바라본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보세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이제 소설을 내놓으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큰 소리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원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 큰 소리로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여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굴 보고 누구 때문에 저 고백이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는 그 믿음의 모습, 소년 때, 청년 때, 노년 때의 모습 한결같이 다니엘이 어떻게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 목회의 가장 소망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순식간에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툭 하면 저 교회 떠납니다. 툭 하면 문제를 해석합니다. 툭 하면 원망합니다. 툭 하면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언제 끝날까 준비하는 분들.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다니엘만 이런 사명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이 미국 땅에 뉴저지 연합장로에 나오게 하시고 왜 이 블룸필 지역에 이곳에 살게 하실까요? 이 땅에 살면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뜻이에요. 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51년 동안 우리 교회 보여준 게 뭐예요? 여러분이 51년 세워진 이 교회 여러분이 보여준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정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험의 모습입니까? 다니엘은 충분히 원망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삶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고 그 땅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536년에 드디어 1차 포로 기원을 합니다. 식기원한 다음에 다니엘은 거기서 BC 530년에 다니엘서를 기록합니다. 자, 다니엘서 기록하는데 12장 3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눈을 크게 드시고 큰 소리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란 가면 다니엘의 묘가 수산성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묘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4곳에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다니엘은 이란 땅에서 예언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세워진 묘 자리에 그 자리가 도시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땅에도 모셔서 4곳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자리같이 이란 수산성 다니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자리가 그냥 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에게 인도한 사람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영원히 이란 땅에 정인으로 세워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란 땅에 이란 국회에 유대인 사람을 반드시 한 사람을 세운다고 합니다.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 땅에 국회에 유대인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 이게 우연히 되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증거했기에 왕들을 감동시켜서 바사왕 고레스 이후로부터 이란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증거로 남겨서 이 다니엘 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대로 지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원합니까? 아니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게 꿈이에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만 보여준 겁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유학, 패터슨, 왜 과테말라, 콩고, 인도, 페루, 일본, 왜 이렇게 우리 선교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교회, 영원히 빛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늘 한 주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부터 성령 강림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다니엘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됐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길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히 빛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정인의 삶을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